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4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야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벳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4년에 이제 노맨 록웰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의 이름은 이제 브레이킹 홈 타이스. 다른 말로 하면은 가정에 있는 어떤 결합이 이렇게 깨어진다. 출가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딱 보시면 저희가 어떤 대합실 같습니다. 버스 대합실 같기도 하고 아니면 철도 대합실 같기도 했는데, 아버지 인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인상이 블루진을 입은 거 보니까 아마 노동자 같습니다. 서울시대의 노동자 계층 같고, 담배를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이렇게 고개 들고 피는 담배가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뭔가 아쉬움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들 신났습니다. 구두를 보니까 그냥 광이 블링블링하고 이 머리에 그 무슨 기름을 바른 건가요? 머리도 반질반질하고 넥타이도 촌스럽지만 멋있게 매고, 그리고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아들은 뭐를 보는 겁니까? 기차가 왜 안 오는가?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을 보니까 스테이트 U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아마 대학교 입학을 해서 이제 시골을 떠나서 도회지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렸다. 옆에 개가 나오고 있는데 개도 뭔가 이렇게 슬픔에 찬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그 연합이 이렇게 깨어졌다라는 그런 그림인데, 여러분 잘 보시게 되면 이 아버지와 아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아버지의 다리와 아들의 다리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은 가는 길은 다르지만 우리는 가족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림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가운데 계신 분이 다윗 왕인데 기뻐서 춤을 추고 뛰노는 모습이 보이는데,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오른편에 한 여인, 파란색 옷을 입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파라타라고 하는 건 뭔가 이렇게 쎄하고 차가운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 여인이 어둡습니다. 표정도 별로 어둡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뭔가 기분 나쁘다, 마음이 불편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같은 장소입니다. 어떤 같은 사건을 지금 접하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은 서로 다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무엇이 중요한가, 이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게 되면 이 다윗의 이 권리 포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너무 지금 기쁜 순간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즉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그 밑에를 보면 다윗 왕이 춤추며 뛰놀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그 언약궤가 함께 있어 왔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져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의 그 생명의 양식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100년 전에 블레셋에게 빼앗긴 겁니다. 사무엘의 선지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언약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고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윗의 표현대로 여호와의 언약궤가 광야에 유진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 궁궐 아래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 늘 노심초사 그 언약궤가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데 그것을 옮겨오는 것이 그의 꿈이고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하였던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가운데 너무 기뻐서 춤을 추는 그 장면들은 우리가 다 미루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좋은 집을 삽니다. 그리고 좋은 자동차를 삽니다. 편리해서 사기도 하지만 어떤 의미가 또 있습니까?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그 언약궤가 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누구도 하지 못한 그 위대한 일을 다윗 왕이 하였다. 야, 베들레헴의 촌사람이고 목동인 줄 알았는데 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 정말 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뭐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나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겠어 뭐 이러고 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 부모님이 하도 성화를 부리셔서 나옵니다. 아니면 내가 또 결혼을 못 해가지고 혹시라도 짝을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그래도 장사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화를 불러오고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자, 다윗을 보시게 되면 다윗이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15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아멘. 다윗이 후회하고 있는 것이 규례대로 하지 않았어. 규례라고 하는 것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규례라고 합니다. 자, 3달 전으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 방법은 소가 끄는 수레 위에 언약궤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 식구였던 우사가 책임지고 이렇게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가운데 다장마당에서 이제 이 비탈진 곳에서 이 소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언약궤가 이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만 그 언약궤를 보호한다고 꽉 잡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지금 축제 분위기고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그냥 즉사로 끝나니까 완전히 찬물을 본 것처럼 팍 꺼져가지고 힘없이 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많이 실망하고 있는데 3달이 지나가면서 느낀 것이 그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겼는데 그 오베데돔의 집에서 복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가 듣습니다. 다윗이 그제서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그 아는 지식대로 행했던 그것에 대해서 그가 회개를 하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습니다. 그래서 28절에서 보시게 되면 28절에서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자, 소의 수레에서 끌어온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이 규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운반할 때 반드시 레위 자손, 그 삼형제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이 그 어깨에 메고 온다. 그 어깨에 맨다라는 것은 공경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고
주님께서 지시하는 그 방향대로 가겠습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소수레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소수레는 뭡니까? 그 앞에서 그냥 이끄는 대로 이 언약궤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지 우리 마음대로 그 이 뚜레를 같이 이렇게 옮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이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오늘 28절까지 쭉 읽었는데 그 규례대로 그대로 준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기 욕심을 버리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깁니까? 처음에는 우리 재능대로 섬깁니다. 재능이라고 말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교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러면은 다른 분들도 다 그러면은 교회 학교 선생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하세요. 그래서 뭐 교회 학교 교사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꾀꼬리 같이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가대 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성가대 하세요. 성가대 시작했습니다. 자기 재능을 다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이 섬기면서 이 재능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이 재능을 누가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누가 어떤 부탁을 해도 제가 피곤해서요. 제가 이번에는 좀 그렇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겸손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서운한 일이 생깁니다. 그럼 내 마음 가운데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알아주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 권리가 포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의 재능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다윗도 마음의 감정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 아비나답의 집에 갈 때 3만 명이 함께 갔습니다. 3만 명이. 그리고 그 10km 되는 그 거리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에서 우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제 체면과 제 위신이 뭡니까? 제가 뭐 우상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내 길을 이렇게 막으시는 겁니까? 이 감정에 태클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정의 태클이라는 것을 참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더라도 기분 나쁜 일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조기 축구회를 보니까 축구를 하다가 태클을 걸어가지고 누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벤치 클리어링이라 하나요? 딱 붙어가지고 왜 그랬느냐 뭐 당신이 잘했다 못했다 하면서 나중에는 그 경기 우리 안 해 하면서 다 이렇게 파장이 납니다. 아마추어들은 그렇습니다. 아마추어들은 태클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막 벌컥벌컥 이렇게 문제를 일으킵니다. 프로는 어떻습니까? 프로는 태클도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태클도 다 경기 안에 있는 운용의 미다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게는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의지와 의도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겁니까? 내 감정이 있습니다. 내 어려운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감정대로 푸는 것이 아니라 심판장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왜 그런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보시게 되면 왕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지금 춤추고 뛰놀고 있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에 목동이었던 다윗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양을 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하프를 뜯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찬양했던 그 순수한 그 모습 그대로 다윗 왕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 포기가 무엇입니까? 내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권리 포기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마음이 좀 언짢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유력한 정치인이 그 청년들 집회에서 자기 비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데, 이야, 저분 참 신앙인이다. 예수님도 만나고 참 멋있다. 그런데 검증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아들이 이단이 세운 그 고등학교에 다녔다. 뭐 이런 게 들으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뭐지 이게? 예수님 만났다고 하고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정치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건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정리가 됐습니다. 신앙인이지만 권리가 포기되지 않았구나,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문화가 참 많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탤런트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탤런트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출연하는 드라마 보면 기독교인인데 왜 저렇게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뭐 환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왜 나오실까? 뭐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 가운데에서 저거라도 해야지. 방송에 얼굴을 비춰야지. CF라도 찍고 기자가 와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 뭐 그 부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드라마는 참 좋은 거고 저 배역도 저가 탐이 나지만 제 신앙 양심상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이상적인 거 말하는 겁니까?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간증할 것도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냥 믿음대로 살아왔는데 남한테 드러낼 것도 별로 없고 남한테 자랑할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죠. 간증하고 자랑하고 내세울 것 많은 사람들이 돋보이는 그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름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빚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묵묵히 주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랬으니까 나는 안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나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 단순한 그 십계명의 그 교리를 지키느라고 내 삶 속에서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드러낼 것도 없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시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 가고 싶어 했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갑니다. 요셉도 가나안 땅에 그렇게 묻히기를 원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400년이 지나고 모세의 이름도 사라지고 요셉의 이름도 사라지고 그때 그 백성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도 내 욕심도 없이 그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권리폭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같이 있던 자리에 미가를 보시게 되면 체면이 중요합니다. 자, 이 미가를 표현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니 기분 나쁜 표현이죠. 29절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딸,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아는데 이거 왜 들추는 겁니까? 여러분 앞에 그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세례 요한. 그런데 사실 감추고 싶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감추고 싶은 거 많습니다. 내가 예전에 잘못한 것 감추고 싶습니다. 또 집안이 가난한 것도 감추고 싶고 내 학력이 부족한 것도 감추고 싶고 감추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를 그냥 성경에다가 팍 써가지고 사울의 딸 미갈 이렇게 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는 짓이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뭐 어땠습니까?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 하나님보다도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죽을 때가 돼가지고 삼손은 회개했는데 회개하지도 않고 나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들 손에 죽는 게 난 부끄럽다. 나를 죽여달라. 안 죽여주니까 칼 위에 엎드려서 자기가 자결하고 말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자기 아버지 사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울을 보시게 되면
그가 그 하나님보다도 체면을 더 중시하게 여기는데 그 딸도 똑같습니다. 29절에 쓰여진 단어를 보게 되면 다윗이 춤추고 뛰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업신여겼더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가볍게 여겼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사건과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하찮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찮게 여기고 그를 경멸하는 그 말이 업신여긴다. 이런 사람의 태도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미가를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 왕에서 큰 공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이려고 할 때 그 다윗을 이렇게 살아나도록 도와준 사람이 미갈입니다. 아주 중요한 일을 했는데, 이 미갈이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어 수저를 타고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버지도 왕, 자기 남편도 왕, 이런 사람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그 왕이라고 하는 자기의 그 출신, 그것에 대해서 어떤 그 권위의식이 굉장히 많고 특별한 의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과 자기를 이렇게 구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는 자 앞에서 자기 몸을 드러내신 것과 같이 오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문장을 어떻게 이렇게 수려하게 잘 쓸 수 있는가,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다 이렇게 껍데기를 다 벗기면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니 왕 아래 것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아요? 이 얘기입니다. 아니 왕이 돼가지고 지금 계집종들이 보고 있는데 그 아래 또리하고 이렇게 보이고 이게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천하게 될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 앞에서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그 사는 날 동안 미갈을 찾지 않아서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게 되는 그런 형벌이 임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경멸한다라고 할 때 대부분 무엇을 가지고 경멸합니까? 아유, 먹는 걸 어떻게 저렇게 먹어? 어떻게 놀아도 저렇게 놀아? 아유, 사람이 생각하는 게 왜 저래? 이렇게 그 하찮은 것 가지고 하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하찮습니다. 다 대부분 보면 먹고 마시고 그리고 노래하고 이야기하고 이 다 하찮은 일 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다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인데 뭐 제가 뭐 폼나게 뭐 하고 하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도 하찮은 우리 동네에서 하찮게 같이 살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묵상한 것이, 얼마 전에 이렇게 저쪽 자유로에서 이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자유로에서 이렇게 퇴근 시간에 이제 일산대교를 타고 우리 이렇게 검단으로 이렇게 딱 넘어와야 되는데 이 그 내비를 보니까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인데 못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산대교에서 이 끼어들기 해가지고 병목이 나타나가지고 1시간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 끼어들기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앞에 또 끼어들기 하는 차가 있습니다. 제가 허락을 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했습니다. 세대까지는 아유, 저 사람들도 참 불쌍해. 얼마나 급하겠어요. 그래서 세대까지는 허용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 날 새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간 거리를 바짝 붙여가지고 30cm 조금 해가지고 겨우 1시간 넘어가지고 집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그때 제가 생명일기를 쓴다고 하는데 뭐 기도도 안 됩니다. 뭐 기도해봐야 뭐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차간 거리 유지해가지고 그냥 집에 돌아오는 게 나의 삶의 목표지, 거기에서 무슨 기도가 필요하고 또 거기에 무슨 신학적인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없이 이렇게 기다려주면 뒤에 있는 사람한테 빵빵거려가지고 요거 더 먹어서 제대로 가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게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인생이구나
하면서 그냥 남들 뒤를 졸졸졸졸 따라서 그냥 갔습니다. 버스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탈 때도 저는 앉아가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참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벌떡벌떡 일어나서 여기 앉으세요 하겠습니까? 저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눈 감고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도 이렇게 끼어들기를 할 때 본의 아니게 이 차로를 잘못해가지고 벌써 끼어들기 줄이 이렇게 한참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갈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머리를 디밀고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도 생각해가지고 저 사람도 딱 하니까 저러는 거야. 물론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건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미갈에게도 사실은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부부입니다. 부부. 다윗 왕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1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그 860명의 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레에서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메고 오는데 그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 얼마나 큽니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일 가운데에서 체면이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한 겁니까? 내 감정은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려놓지도 못하고 그 감정에 의하여서 그 즐거워하고 있는 그 왕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까? 같은 장소에 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함께 즐거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시하는 것이 그게 신앙의 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사실 두렵고 걱정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중동전이 벌어지는데 경기도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제 석유가가 올라가겠다. 환율도 올라가겠다. 이게 참 걱정이다. 상가를 이렇게 쭉 보시더라도 우리 상가도 마찬가지지만 상가에 공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걱정이 그런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분에 넘치도록 잘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내 공로입니까?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975년부터 기도하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기도방에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의 그 조용기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한쪽에다가는 조국이여 안심하라, 온결하여 안심하라 이러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되게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참 무료한 시간이 좀 많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구나라는 그 마음의 생각을 했습니다. 왕의 태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백성들을 보고 그 왕을 보고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없어 여길 수 있는 그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믿음입니다.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지금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체면을 중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바르게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체면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좋은 성품입니다. 그러나 그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신앙의 십자가를 관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내 신앙과 내 성품이 개별화되어진 것이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권리가 포기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 가운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 진리를 알 때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언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아멘. 돈 때문에 명예를 버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은총임을 나는 알고 그것을 택하는 것이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이가 들수록 후회되어지는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젊을 때는 성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아니 성숙하다가 보니까 그 성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이 나에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어르신들의 생각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 내가 실수를 하였고 내가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이와 같이 큰 은혜와 영광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다윗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 체면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권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권위를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을 때 내가 이웃과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감정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중요한 신앙의 미덕이다라는 것을 미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고자 하는 목표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내가 찾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과 함께 어깨를 마주대하고 그들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다윗과 미갈 부부입니다. 서로를 많이 아는 것 같지만 결국 신앙에 있어서는 남입니다. 주님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였고 한 사람은 주님 앞에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장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 내 건강, 내 재산, 나의 환경 다 허락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9장입니다.